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언약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는 응답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걸음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같이 읽었듯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간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땅인 막벨라굴을 사는 그 내용입니다. 저희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사라는 죽었고 그 장사할 굴을 산 것밖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23장에는 하나님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 사상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그네 생을 62년이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가지는 게 꿈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냥 나그네 생활을 살았습니다. 62년을 나그네 생활을 쭉 살았던 거죠.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샀냐면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아서 메시아가 오실 땅을 가슴에 품기 위하여 막벨라굴을 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헷 족속의 땅을 사게 된 거죠. 우리가 뭘 하나 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위한 그 걸음이었고 언약을 위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것하고 저것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기 위한 그 중심을 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언약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다른 언약이 아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 끝이 온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전이 아브라함 시대였고 2000년 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실 그 언약 사상을 가지고 늘 그걸 가슴에 품고 가나안을 품고 언약을 품고 하나님이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거를 자기 후대들에게 심었어요. 이삭에게 심고 이삭은 야곱에게 심고 야곱은 요셉에게 심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언약 사상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내가 품고 우리 후대에게 품고 또 그 후대가 그 후대에게 품어서 이 세계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삶을, 언약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심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 강도 오르지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 도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그 시대는 부족 시대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가족이 다 죽음을 당하는, 약탈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핑계를 대면 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근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다시 가나안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갔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불신앙과 신앙과 사이에서 싸움들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에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롯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모든 약탈한 재산들을 자기가 다 가져도 되지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왜?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던 거죠.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자체가 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실오락이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이 결단을 딱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셔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언약 사상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몸에 새기는 거죠. 이 할례는 결국은 나중에 성만찬의 의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십자가의 그 의미를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하면서 무엇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구나. 이걸 늘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순종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메시아의 언약을 생각하며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메시지 창세기 22장 7절 8절 순양의 비밀, 어린 양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한 분 몰라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고통당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만큼 가슴 다 넓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만큼만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쭉 들어가면 비록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고 비록 여러분들이 그릇이 좁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이 체험을 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그걸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간 거 아닙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두려운 겁니다.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사상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심었어요. 아브라함은 또 그 후대에게 언약 사상을 또 심어 나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해쪽 속의 사람과 대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봤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해라.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네가 원하는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요구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에 딱 품었던 막벨라굴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당사자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 그거 그냥 네가 써. 그 말은 그냥 쓰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걸 내가 가져오겠다. 나중에 그걸 내가 다시 가져올 거다. 계약이 안 됐으니까 다시 가져올 거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쓰라고 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벨라굴을 아브라함이 딱 택하고 나니까 그냥 네가 써.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언약은 나의 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언약이 끊임없이 전달돼야 될 현장이고 장소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가슴에 딱 담았던 겁니다. 오늘 체결하잖아요. 그 땅은 나의 땅이고 영원한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될 것이다. 그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딱 삽니다. 비싸게 불렀어요. 근데 그것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주고 삽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언약 사상을 가슴에 심었던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좀 싸게 사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땅은 영원한 땅이고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하나님이 나그네 생활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 나는 믿음으로 언약으로 이 땅을 살 것이다. 언약 안에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메이슨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메이슨이라는 단어는 석공 이런 뜻입니다. 건물 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냐. 여러분 각 종교들은요 이 메이슨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교하러 가보면 이 무슬림들은요 이 모스크를 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메이슨 운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모스크들이 많습니다.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기도처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메이슨 전쟁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이슨 전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울 거냐?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건물도 세워야 돼요. 진짜 메이슨 전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시작되는 것이 메이슨 전쟁입니다. 공동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개인이 그냥 대충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교회론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이다. 한국 사람만 공동체가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빛 교회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붙잡고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메이슨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 족속의 땅을 사지 않습니까?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와 야곱이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세겜 땅을 삽니다. 거기 누가 장사되었냐? 요셉이 장사되었어요. 그 땅은요, 요셉 지파에게 줄 땅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딱 준비하신 겁니다. 요셉이 어디 죽었습니까? 애굽에 죽었잖아요. 해구를 메고 올라갔어요. 세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사상을 심지 못하면 결국은 다 무너져요. 우리만 그냥 잘 예수 믿다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냥 가버리면, 이 언약 사상이 우리 자녀에게 심어지지 못하면 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운동.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중부권을 렘넌트 데이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번에 WRC 스텝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담아내고 하는 겁니다. 안 하면 편하죠. 저보고 이번에 WRC 중부권 타운 저보고 맡으래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스텝 다 꾸려야 되고 모든 걸 다 기획하고 다 해야 됩니다. 처음 이거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근데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생각을 싹 접었어요. 저도 고민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고민해요. 하는데 그 잠깐 찰나에 그렇지 않지. 하나님 렘넌트 운동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근데 참 감사하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이런 만남들을 계속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도록 만남들을 계속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잘 소통이 안 됐던 산업선교 회장님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부터 렘넌트 운동과 함께
렘넌트 운동을 섬기면서 가고 싶다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운동 그동안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번에 시간표를 주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치유사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성경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교 후대가 일어나서 전 세계에 가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흐름이 끊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 흐름이 끊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 대학 현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누가 그 현장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가나안의 언약 사상을 심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언약 사상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심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어요. 여호수아가 뭐라냐? 각 지파들을 불러가지고 증거의 돌을 하나씩 딱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해라. 후대가 이 돌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고 영원한 후대의 표징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센터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이 센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고 영원한 표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이 전달되어 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역대 당회장 목사님들의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양화진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무덤에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4대가 있는 무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언약은 전달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결국은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우리 때 못하면 우리 후대가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뭘 심어야 됩니까? 언약을 심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와 제자와 선교와 치유의 방향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언약이냐? 결론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땅끝까지 있어요.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그 땅에 아직도 8,000민족이 족속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8,000민족을 향하여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주님 관심이었습니다. 누가 갈 것입니까? 선교사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의 후대 중에 선교사를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땅까지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7월 6일부터 대학과 단기 선교사들이 공주에서 합숙합니다. 그들을 키워내기 위한 준비들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흐름들을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선교 우대를 키워내는 이 언약은 사도행 1장 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어디 제자 삼을 것이냐? 전 세계 2만 대학에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응답받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후대 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41절에 모든 사람 낙심하여서 제자들이 낙심하여서 다 돌아갔어요. 자기의 삶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낙심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그 상처받은 심령에게, 낙심되어 있는 심령에게 믿음을 심고 언약을 심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전에서 계속 보고를 듣고 이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무너진 사람들 가만히 스펙들을 보면 대부분 다 대학 나왔어요. 똑똑해. 어느 날 흘러가지고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뭘까요? 지식일까요? 지식을 쌓았어요. 돈일까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어느 날 무너져가지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복음만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살아나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진짜 이 치유의 역사, 이건 능력,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도록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하자고요? 센터 사자. 이걸 증거의 도를 삼아가지고 우리 후대가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후대가 또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부모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 흐름을 또 가지고 하고 또 그 후대가 부모의 가슴에 품고 언약을 품고 또 흐름을 가져가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 후대들이 지금 거의 나이가 뭐 80, 90세 되었습니다. 그들도요, 한국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부모가 가슴에 품었던 그 땅. 부모가 늘 나는 다시 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언약을 가슴에 품었던 그 언약의 그 마음들이 자녀에게 전달된 거예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후손도 있잖아요. 한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복받은 지금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공해라. 여러분, 그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언약을 심어야 돼요.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성공해라, 잘 살아라,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라. 이걸 심는 게 아니고 장가가야 될 이유, 시집가야 될 이유 심어야 돼요. 언약의 후대를 키워야 될 이유를 심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정은 땅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부르신 가정이야. 너는 앞으로 모든 민족이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너는 너희 후배를 키워나가는 선배가 되어라. 언약의 선배가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복음으로 치유해라. 우리 이걸 심어가지고요, 끊임없이 후대가 그 언약을 붙잡고 걸음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대학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고 오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사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치유사에 갈 수 있는 응답 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방향을 딱 붙잡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마음처럼 잘 안 돼. 난 중직자인데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또 살다 보면 잘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답을 딱 주십니다. 자,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9시 정시기도에 모여서 기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면 그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고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말씀 딱 붙잡고 걸음을 걸어갔어요.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똑똑하고 유식하고 요즘에요. 아이들 보면 정말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이 걸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계속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10분 멈추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날마다가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내가 10분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런 생각보다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내가 10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는 무엇인가? 폰 열심히 쳐다봅니다. TV 열심히 쳐다봐요. 좋아하는 웹툰 열심히 쳐다봅니다. 좋아하는 가수, 음악 열심히 듣습니다. 그걸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과 저녁의 그 40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거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되어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언약의 흐름을 흘러서 계속 응답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따라서 응답을 지금 계속 해가고 계십니다.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는 그릇을 확 넓혀야 돼요. 갱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깨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쫙 벌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보면 내가 어떤 것을 갱신하고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그네 생을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언약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하나님 이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현장 살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 우리 공동체가 선교 우대를 살리고 대학 제자를 세우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치유사에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릇을 갱신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공동체로서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대에게 하나님의 전달되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증거의 도를 삼아 또 그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언약 사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선교 후대를 세우며 대학지대를 세우며 치유사에 가며 하나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갱신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 야곱에게, 야곱을 통하 요셉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